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지난주는 한 주 걸렀고 그 전주에 우리가 라이프 워크로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경제학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그런 경제 관념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구호가 있다라면 존 웨슬레가 말했던 세 가지 그 구호를 살펴보면 성경적인 그런 경제관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가 최대한 벌라, 최대한 전략해라, 최대한 나누라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전에는 최대한 벌라 이 부분을 우리가 살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최대한 전략하라 그리고 최대한 나누라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마 이 최대한 벌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큰 어떤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살피려고 하는 내용은 어찌 보면 우리도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경제관념에 우리가 젖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웨슬레는 두 번째로 최대한 전략하라라고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리석은 욕망을 채우고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채우는 데 쓰는 비용을 모두 줄여 최대한 저축하라. 죽거나 살거나 죄 때문이든 어리석은 때문이든 자신을 위해서든 자녀를 위해서든 아무것도 낭비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 시대를 표현하기를 소비 문화의 시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서구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예요. 우리 시대에는. 그러니까 제가 최소한 초등학교나 이때까지만 해도 다닐 때 저축의 날, 저축을 권장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가 IMF를 겪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하에 들어갑니다. IMF 체제에 들어가면서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이 IMF로 인해서 그 국가 거의 부도 상태가 난 거잖아요. 국가가. 근데 그 부도 상태에서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기여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비예요, 소비. 그러니까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을 해서 경제를 살리는 그런 정책을 취했단 말이에요.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카드입니다, 카드. 신용카드. 권사님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그게 98년부터인데 97년 11월 달에 IMF 체제로 들어갔고 98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그 IMF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신용카드를 통해서 소비를 진작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신용카드를 만들면 막 상금도 주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전에는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이미 30년이 넘게 그런 경제 체제에 우리가 녹아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냥 뭐 전략하고 아끼고 이런 것보다는 빚을 끌어내는 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 미리 그 미래 소득을 미리 앞당겨서 신용을 담보로 미리 앞당겨서 소비를 하는 것이 마치 미덕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내용은 마치 어떤 고리타분한 그런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의 그런 소비 패턴에 대해서 마치 정죄하는 그런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진리는 시대와 공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진리는 어느 시대에나 어느 공간에서나 다 통용되는 것이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소비가 미덕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충돌로 다가가고 우리에게서 거부감을 가지게 만든다면 그것이 마치 고리타분한 얘기처럼 들린다면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영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건 천한 욕망에 돈을 쓰지 마라. 살거나 죽거나 아무것도 낭비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검소한 삶, 소박한 생활 방식, 외적 금욕의 실천을 촉구합니다.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검약과 검소, 만족과 절제의 덕을 배양하고 시기와 낭비의 악을 뿌리 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양극단적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근인데요. 벌써 몇십 년 전 되겠네요. 10여 년 전인가? 그때 한국교회 안에서도 어떤 논쟁이 이렇게 불거졌었냐면 청부론과 청빈론, 이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그 청부론은 뭐냐면 깨끗한 부자가 되는 거. 깨끗한 부자가 청부고 청빈은 깨끗한 그 가난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부가 성경적이냐 청빈이 성경적이냐 이런 논쟁이 10여 년 전에 한국교회 안에서 열풍처럼 불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상은 부에 대해서 양극단적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일단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유물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저자가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부를 우상시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어야 된다,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기원을 마치 그리스도인들은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은 다 건강해야 되고 자녀도 잘 돼야 되고 부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소위 그 삼박자 구원 이런 얘기들이 우리 시대에 완전히 그냥 거의 진리처럼 그냥 그렇게 퍼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 그런 복음을 번영의 복음, 풍성한 복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뭐 프로스페리티 가스펠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근거 구절을 그걸로 삼고 있어요. 요한 2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거는 기원이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를 말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그게 그리스도인은 당위로서 우리가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이 풍성하고 건강하고 온전하신 것처럼 왕의 자녀들도 왕의 자녀들인 우리도 부유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잘 먹고 최대한 부자가 되고 최대한 잘 쓰고 잘 사는 거, 풍요롭게 사는 거 이게
이게 미덕이고, 그런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그가 믿음이 부족하거나 뭔가 하나님께 뭔가 그가 어떤 충성되지 못하고 어떤 뭔가 감추어진 뭔가 불순종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의 책들이 많이 나오죠. 뭐 잘 되는 나, 내려놓는 나, 뭐 내 마디로 된 그런 책들이 막 유행처럼 번졌어요. 그리고 그런 책들이 엄청나게 팔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강사들은 정말 지금도 그런 강사들은 뭐 재정 돌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가난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자녀의 뭐 어떤 고난이 있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렇게 돌파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는데, 영적인 권세로 그걸 돌파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모든 게 잘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라고 말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알려주고, 그런 사람들의 그 강사들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풍요로움을 우상시하는 그런 한 부류가 있어요. 근데 또 정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난을 우상화합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19장에 그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의 비유가 아니라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가 슬픈 기색으로 돌아갔을 때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를 이렇게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6장 보면 평지복음이라고 하는데,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난이 그 사람이 믿음이 진짜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로 또 생각하는 그런 또 극단적인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부를 신앙이 부족하다고 하는 신호로 여기고, 가난을 거룩함의 증거, 드높여야 할 그런 덕목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동일시하다 못해 자신이 아예 극빈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저축할 이유는 없고 베풀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처럼 많은 그리스도인이 물질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성경은 우리가 절약해야 할 6가지 이유를 제시한다라고 이 저자가 이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으로 귀결되는 이 6가지 원칙들은 신자의 공동체가, 즉 교회가 부를 창출할 만큼 진보적인 동시에 피조물을 배려하고 다른 공동체의 필요를 돌보기에 부족함 없을 만큼 보수적이어야 한다라고 역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벌라라고 말하고 나서 또 최대한 절약하라, 이게 완전히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속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경제관을 우리가 도출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살필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전략을 해야 된다, 존 웨슬레가 최대한 전략해라 라고 말했던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 전략해야 될 6가지 이유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왜 전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피조물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세심하게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세심하게 보살펴야 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나 골로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두에게 주시는 일반 은혜를 통해서 지금도 만물을 유지하고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최초의 농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농부가
여러분 이렇게 영어로 그냥 farmer라고 하는 단어만 아시죠? 근데 이제 husbandma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husband가 뭐죠? 남편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man을 붙이면 농부가 됩니다. husbandman. 이제 그게 원래 이제 그 husbandry라고 하는 단어가 고어로 농부라고 하는 그 농업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man을 붙이면 농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농업을 뜻하는 고어가 husbandry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기는 그 단어를 보면 가정을 돌봄, 자원 사용의 통제 또는 신중한 사용, 식물이나 동물의 경작 또는 생산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왜 최초의 농부라고 그렇게 부르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이 피조물들을 세심하게 돌보시고 건전한 판단하에서 그렇게 피조물들을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최초의 농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떤 찬송가 작가가 월터 찰머스 스미스라고 하는 이 찬양 작사가가 그 찬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쉬지 아니하시며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비처럼 침묵하시며 궁핍함도 낭비함도 없으신 주님이 능력으로 통치하시나이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그분이 지은 찬양 중에. 하나님은 피조물을 돌보시고 능력으로 통치하시는데 궁핍함도 낭비함도 없으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궁핍함과 낭비함 이건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죠. 근데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돌보시고 그 보존하시는 일에 있어서 궁핍함도 없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낭비함도 없으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궁핍함이나 낭비함이 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돌보고 관리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략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검약의 덕을 통해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돌보시는 농부이심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피조물을 돌보시는 농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절약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절약해야 될 이유는 안식일을 위해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부터 하나님이 6일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십계명에서도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을 하는 그런 패턴의 삶을 살 것을 촉구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엿새 동안을 일한 후에는 하루는 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창조 질서니까. 따라서 우리가 그런 이유 때문에 전략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엿새 동안 일하고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 안식일에도 우리가 여전히 먹고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전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안식일에 그 안식을 위해서 일하는 기간에 저축을 해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중산층의 사회에서는 뭐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쓸 돈이 없을 만큼 그 일곱째 날에 그날의 그 쉼을 위해서 저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풍요로우니까. 그런데 아직도 빈곤에 허덕이는 이들에게는 이게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도 우리는 전략을 해야 된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최초의 타락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자연악이라고 하는 각종 그런 기근과 홍수와 뭐 이런 태풍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흉년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흉년을 대비해서 우리가 풍요로운 때 전략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의 패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셉의 경우에도 애굽에 총리로 있을 때 7년 흉년 때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타락한 세상에서 있게 될 그런 흉년에 해당되는 것들, 이를테면 어떤 자연재해랄지 또는 경기 침체랄지 어떤 개인적인 그런 삶의 위기들 이런 것을 위해서 그 타락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개인적인 또는 사회 구조적, 사회 전체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절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거의 뭐 상식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굳이 신앙의 얘기를 떠나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세 번째와 비슷한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절약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미래를 믿지 않는 유물론적인 사회나 애니미즘적인 사회와는 달리 성경적인 경제, 현실에는 미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가 분명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성경적인 세계관 중에 하나예요. 애니미즘적인 이런 세계관이나 유물론적인 세계관은 역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관에 따르면 미래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언제입니까? 지금 현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오늘 다 쓰고 죽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세계관에 따르면. 그때까지 그런데 성경적인 세계관에 따르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그리스도가 그분의 나라와 함께 다시 오실 미래가 있습니다. 이 애니미즘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늘 반복이 되니까 회귀하잖아요. 윤회 사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미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구도 속에서는. 그런 세계관 속에서는. 그러나 성경적인 세계관 속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연장선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과거의 가치를 인정하고 현재를 누리고 오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그 나라에 기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전체적인 삶이 그 세계가 이 역사가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역시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또 아이들에게도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도 미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만족을 미룰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이나 사업 자금이나 주택 구매나 대학이나 병원, 진료소 건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략하고 저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래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잠언 6장에 보면 개미가 나오잖아요. 게으른 자야 개미에게서 가서 배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개미도 이 겨울을 대비해서 여름에 열심히 양식을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그 겨울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여름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개미가 그렇다라면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신중하게 전략하고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유가 굉장히 이제 좀 더 가장 이제 깊이 살펴볼 내용인데 우리가 전략을 해야 되는 다섯 번째 이유는
절제와 소박함의 미덕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팽팽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명확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절제와 소박함의 그 미덕 때문에 전략해야 된다. 이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두 가지 팽팽한 그 긴장 관계가 뭐냐면, 하나는 인간은 자신의 노력의 열매를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은 그 자신의 노력의 열매들을 즐기고 누릴 그런 권리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것들을 절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누려라, 절제해라. 이게 서로 긴장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적인 이 균형점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이 부분이 좀 상세히 다뤄야 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노력의 열매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또 동시에 우리는 절제의 생활 방식을 택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지점이 우리가 서야 될 지점이라는 겁니다. 자, 먼저 소박한 삶의 부르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인류가 노력의 열매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 따르면 노동자는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싹스를 받는 거,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워놓으신 원칙이라는 겁니다.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느냐?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언약을 맺으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이 약속을 하시죠.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있는데 그거예요. 뭐냐면 17절에서 그렇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만 우리가 보는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준 거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일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그러니까 동산을 경작하고 지킨 그 싹이 뭐냐면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원칙이라는 겁니다. 저자가 이제 그 포인트를 잡고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 먹으면 안 되는 게 무엇인가를 먼저 찾는 경향이 있는데, 이 구절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말고 다른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원칙을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최초의 아담은 그 싹이 뭐였어요? 그 한 나무 열매를 제외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제외한 그 모든 것이 그에게 주어진 싹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도 그 원칙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2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돌보는 그런 노동의 대가로 뭘 준다고 하셨느냐면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니까 자신이 일을 해서 노동의 대가로 얻은 것을 누리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의 권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도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십계명 몇 계명에 그런 게 나와 있을까요? 최소한 2계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이에요. 8번째 계명이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그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8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은. 즉 물론 절대적인 의미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노력의 결실을 소유하고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유재산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가 한동안 맡아서 보관하는 청지기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다라고 하는 사상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Remind Me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그 찬양 가사에서도.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을 브라이튼하기 위해서, 그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잠시 맡겨놓으신 것이다. 내가 근데 그거를 자주 잊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리마인드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가사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그 궁극적으로 그 모든 소유의 절대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 우리에게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이 소유의 관계를 가지고 보면 청직의 그런 청직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을 우리가 말하고 있단 말이죠. 어쨌든 이 모세의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인간은 자신의 노력의 결실을 소유하고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최소한 2계명을 통해서도. 그리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일꾼이 임금을 받아 마땅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이를테면 야고보서 5장 4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추수한 품꾼에게 반드시 싹을 줘야 된다. 일꾼에게는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정당한 대가를 줘야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출할 수 있는 거예요. 유출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은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불해야 될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기이고 절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체불 사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명백하게 이 사기고 절도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예요. 그런 걸 볼 때 그냥 그리스도인의 미덕, 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당한 권리인 겁니다, 그게. 얘기를 더 들어가 보면 저자가 그런 다루고 있지 않지만 제가 이 역을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일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하는 거, 이게 성경의 그런 원칙이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원칙인데,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뭐 제가 사역자고 혼자니까, 그리고 저는 충분히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과 좀 그런 생각을 좀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어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언제 또 이런 얘기를 할까 싶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한 싹이 소리 지르고 있다. 그 추수한 그 싹을 받지 못하는 그 추수꾼들의 그 뭐 탄식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뭐 부교육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소위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열정페이죠. 이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요즘 이 코로나 뭐 이게 여기서 저자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아닌데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즘은 그 부교육자 구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나 이런 분들을 교회가 이렇게 모시려고 해도 잘 안 온대요. 그래서 오랫동안 공석으로 있는 경우들이 많답니다. 특히나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는 더 그게 심화됐대요. 그 중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은 그런 생각만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 전도사 때, 부교육자 때, 진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사례를 받고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를 섬겼는데 요즘 것들은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지도 않고 그런다고 하면서 그런 현상을 그렇게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직은 제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를 모실 그런 계제도 안 되지만 저는 오시면 정말 잘 이들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하고 이런 생각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부교육자들은 잠시 왔다 가잖아요. 현실적으로. 그죠?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근데 그 부교육자가 왔다가 다른 교회로 가나 하더라도 어디서든 섬겨도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생각, 꼭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에게만 우리가 잘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일단 1차적으로. 누구든지 그가 어디에서 섬기든지 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 형편은 아직 안 돼요. 근데 제 마음엔 그게 있습니다. 이제 그 호라비 사정은 과부가 안다고 저도 그런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런 거를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역자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모시게 되는 상황이 있다라면 그가 정말 사역에만 만약에 신도원에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시기, 그 전도사님들을 모시게 되는 경우라면 제 원칙은 사역은 기본적으로 전임 사역을 해야 된다. 전임 사역자여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 상황에서 어떤 그 전도사님을 모시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라면 그분이 그 전도사 그 신대원에 다니는 동안에는 공부만 할 수 있도록 학비며 생활비 일체를 다 지원해 줘야 된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저는 어쨌든 그래도 그 장학금을 받고 다녔으니까 그런 학비의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근데 한국교회 안에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을 너무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장차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섬길 그런 종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부족해요. 물론 정반대 극단적인 생각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이게 어떤 걸 드러나느냐면 그분들에게 그 제공하는 사례비의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실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그 신대원에 다녔던 데가 2005년인데 지금 이제 거의 그 20년 다 돼가잖아요. 그때도 그 학비로 150만 원 받으면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례비는
80만 원. 어떻게 살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시간이 흘렀는데도 크게 변함이 없어요. 아니, 그 사람들은 이슬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더더군다나 가정이 있으면. 그래서 공부하는 시기에는 교회가 풀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다 섬겨줘야 돼요. 학비며. 온전히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제가 신대원을 다니다 보니까 3년 신학해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3년 동안 공부만 해도 그냥 학과 따라가기 급급해요. 언제 자신의 시간을 가지고 신학을 전체적으로 그 빌딩 기초를 세우듯이 신학을 따로 공부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저는 감사하게도 그런 시간이 이렇게 주어져서 그 시간이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아내가 고생을 했지만 말이죠. 근데 그런 시간들이 주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가더라도 거기서 그렇게 좋은 목사님으로 섬기면 되잖아요. 그렇게 일단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부교육자를 있는 동안에도 그분들이 지금은 최저 시급이 한 200만 원 이쪽 저쪽이죠. 한 달에. 근데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이 교회에서 그분들을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고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만 원 남지 이쪽 저쪽. 그러니까 안 오는 겁니다. 알바를 하고 내 남는 시간에 공부한다. 이렇게 하면서 부교육제를 안 한대요. 안 온대요. 그래서. 그럼 그런 현실들을 보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좀 고쳐야지. 나 때는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그것도 안 되는 사례비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요즘 것들은 정말 다 영적으로 빠져가지고 저렇게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사역자들이 말씀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왜?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나온 김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 사택 관리하시는 그런 사찰 집사님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간사로 섬기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그 대우가 헐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일꾼이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교회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이슬 먹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노동의 결실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피조물 중 물질적인 피조물도 선하다라고 하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얘기예요. 그런데 동시에 절제의 삶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절제는 부의 우상화 또 숙명적인 빈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지점입니다. 이거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다라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바로 그 지점이 균형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에 겨워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정도로 부하게도 마시고 도둑질을 해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 지점. 그래서 성경은 적정함의 목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적정함이란 뭐냐?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도달하려면 금욕적 실천에 입각해서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족함의 신학 이렇게 부릅니다. Theology of Enough라고 하는 이 족함의 신학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점,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은 그 균형점, 여기가 우리가 서야 될 지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부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증거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렇지만 종교 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청교도 이 세상의 성자들이라는 책을 썼던 라이큰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초기 개신교도들은 부와 경건함이 반비례한다고 생각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개신교 윤리에 대한 회의론자들이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초기 개신교도들은 대개 핍박받는 소수자였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의 성공을 멀리하고 핍박과 고난을 경건한 삶의 가장 당연한 결과로 여겼다. 또 미국의 셰무얼 윌라드라고 하는 이 목사님도 온전한 신성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아니듯이 가난도 하나님의 진노나 미움의 증거가 아니다. 가난은 하나님의 거절이나 신앙 부족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닙니다. 오늘날 번영신학에서는 가난이 마치 하나님의 거절이나 어떤 믿음의 부족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돌파해내지 못하는,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원리를 내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반드시 돌파해야 될 그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난은 하나님의 거절이나 신앙 부족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가난이 경건함의 표징인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부 또한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물론적인 가치책에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부를 우상시합니다. 이에 비해서 애니미즘적인 그런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띠어요. 그래서 가난을 낭만처럼 미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물질 세계를 우상화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래서 우상화해서 탐욕을 부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소박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소유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생명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을 우상화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소유가 많음이 어떤 위로와 어떤 생명의 근거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 소박하고 절제하는 삶을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공고하고 있는 이 삶을 위해서 우리는 전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는 이와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모든 상황에서 자족함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소박하고 절제하는 삶과 자족하는 삶은 조금 다른 개념이죠. 자족하는 사람은 더 적극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서 자족하는 삶의 원리를 자신이 배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데에도 풍족한 데도 처하는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제가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했죠. 거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지점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외부의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거. 풍족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쭐댈 것도 아니고 꼭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지도 않는, 외부의 환경에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에 어떤 상황이든지 거기에 자족하는 거, 이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성숙한 지점에서 우리가 성숙한 그런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도가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만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죠?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는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부유할 때는 만족하면서도 가난해지면 자포자기하고 우울해하는 그런 경향을 띱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만족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런 상황은 항상 뭔가 부하고 뭔가 잘 풀리고 그럴 때만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거는 빨리 우리에게서 지나가야 되고 해결돼야 될 그런 문제로 생각하지, 그런 상황을 감사함으로 자족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도가 그런 모든 상황에서 처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됩니다. 사도는 그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도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지 돈 자체가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최대한 벌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돈을 하나님께 맡기는가 아니면 돈의 포로로 잡혀 있는가, 이 둘 사이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소유하는가 아니면 돈이 우리를 소유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부에 따른 만족이 아닌 경건함에 따른 자족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수입이 아니라 소비가 문제예요. 자족의 태도와 삶의 방식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6가지 이유로 인해서 전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돌보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뭐라고 그랬죠? 그 안식일을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이 자족하는 삶을 위해서, 그리고 검약하고 절약하는 이 삶을 위해서, 또 하나가 뭐죠?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6가지 이유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전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최대한 벌고 그러면서도 최대한 전략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아지겠죠. 너무 단순한 그런 산수죠. 그래서 부나 어떤 자본이 창출되겠죠. 그런데 최대한 전략하는 이유가 이런 부나 자본을 창출하는 것, 쌓여져가는 통장 잔고를 보고 만족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략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뭘 위해서일까요?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나누기 위해서. 최종적으로는 이것을 위해서 최대한 벌어야 되고 최종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최대한 전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는 것은 더 적극적인 그런 측면인 거죠. 벌고 전략하는 것이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나누기 위해서 최대한 벌고 최대한 전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 주에 한번 하기는 시간이 너무 짧고 좀 길더라도 좀 마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존 웨슬레가
권고하는 것은 나누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나누라. 다시 말해 당신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저런 제약을 두며 자신을 위해 아끼지 마라. 10의 1조도 아니고 10의 3조도 아니고 10의 5조도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모두 하나님께 바치라. 굉장히 고통스러운 얘기죠. 그리고 자신과 가정, 믿음의 가정과 온 인류를 위해 온전히 활용하라. 그래서 청지기 자리를 마칠 때 청지기 직분을 온전히 감당했다고 아뢰 수 있도록 하라. 오늘날은 10의 1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하면은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얻으니까 하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설국픈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지금 없는 거냐면 뭐가 없는 겁니까?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청지기 사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재산인 겁니다. 내가 죽도록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갈 길이 먼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한국교회 안에서도. 어쨌든 이 기독교 역사가, 기독교 문화가 서구 사회에서는 굉장히 막 1000년이 넘도록 그게 자리 잡혀 있잖아요. 청지기 사상 이런 것들도 사회적으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상속세를 어떻게 하라고 해요? 더 올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부자들은 상속세 막 깎아달라고 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막 그렇게 상속세 깎으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라는 겁니다. 청지기. 그래서 고되게 일하고 전략에서 얻은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렇게 최대한 벌고 최대한 전략해서 쌓인 자본과 이 돈을 아낌없이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은 소유주가 아닌 청지기로 당신을 지으시고 이 땅에 두셨다. 그리고 잠시 당신에게 다양한 것을 맡기셨지만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했다. 그분에게서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당신이 당신의 소유가 아니라 그분의 것이듯 당신이 누리는 모든 것도 그분의 것이다. 당신의 몸과 영혼도 당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또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 모두를 어떻게 그분을 위해 사용할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처럼 그 로마서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물질, 시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재능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와 선행, 베품, 나눔, 긍휼의 덕은 함양하고 인색함과 시기, 탐심, 이기심의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질을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나누는 데 있어서 최대 장애물은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말해요. 이기심은 타락한 인간의 본질이다. 이기심은 하나님의 본질인 선행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자연 상태의 인간은 이기적이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피조물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금 받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거기가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기보다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아우르는 성경적인 초점은 언제나 공동체와 밖을 지향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 세 번째 이 나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세 가지 이유는 감사, 유익, 순종을 제시하고 있어요. 감사는 우리가 나눠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그런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감사를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자비와 은혜에 우리가 화답하는 것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그런 반응입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니라 이게 영어로 하면 reasonable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이유가 있다, 타당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고 큰 환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는 거예요. 왜? 그때 그 연보한 것은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빚을 졌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을 육신적인 것으로 갚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극심한 감사는 우리가 감사할 만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감사를 표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아낌없이 기쁘게 나눠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11조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논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서글픈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 11조가 아니라 진짜 10의 3조, 10의 5조 물론 그 10의 5조 남은 것으로도 우리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말이죠. 막 칼같이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저는 그런 원칙을 세웠어요. 직장 다닐 때 세전 수익으로 하고 그리고 10,000원 단위로 끊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율법은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께 제가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것은 최소치였어요. 최소치.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 사실 누가 우리에게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한테 어떤 감사를 표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 정도 해야 되는지 사실 이런 고민 자체가 사실은 슬픈 얘기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나눠야 되는 거는 마게도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구원을 받으니까 그들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도 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으니까 넘치도록 그렇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나눠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실제적인 유익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나누고 베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선하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조물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그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은 선하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사랑, 자비, 인자, 긍휼 이게 이렇게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본질은 또 뭡니까? 자기 희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잖아요. 독생자를.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것은 우리 것을 희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본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서 우리가 최대의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누는 것은 우리가 그런 나누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나누는 것을 통해 우리가 지음받은 그런 존재에 부합하게 살게 되는 그런 유익을 위해서도 우리는 나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은 그게 우리의 본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도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세워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나누라고 명령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치인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나누는 것을 나누지 않는 것을 핑계대기 위해서 많이 인용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300데나리온 되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막 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가룟 유다가 막 속에서 불이 난 겁니다. 3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4일치 품삯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 근데 300데나리온이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깨를 맡았던 가룟 유다가 그걸 보고 막 눈이 뒤집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지 그거를 그냥 한 큐에 다 부어버리냐 이렇게 하면서 막 화를 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이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그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칭찬하시잖아요. 그거를 들어서 이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지 않을 핑계를 거기서 찾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다. 나한테 이렇게 부은 것을 이렇게 칭찬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건을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사람들은 그냥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이것만 딸랑 떼가지고 자신이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해요. 근데 주님이 인용하신 이 구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15장 7절 11절 말씀인데 그 10절 1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이것만 주님이 인용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근데 그 뒤를 빼고 그들은 인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빼고 이제 앞에만 딸랑 언급해가지고 자신이 나누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보살필 것을 그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기심을 채우는데 급급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주님이 인용하신 그 뒷부분에 있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살펴보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호활동과 개발사역을 하는 기독교 단체 중에 하나인 국제기아대책기구, 이거 아시죠? 국제기아대책기구의 설립자인 레리 워드 박사가 어떤 기자가 와서 이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박사에게 이제 기자가 이렇게 물었대요. 가난하고 줄인 이들을 돕는데 그토록 열심인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레리 박사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성경을 손에 딱 들고 이 책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의 곳곳에서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돌보라고 명하시는 그런 긍휼의 하나님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수도 없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서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하는 이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자신은 순종해서 그렇게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도 나누고 우리가 지음받은 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이유 때문에도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고 순종의 행위 차원에서도 거저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존엄한 소명에 걸맞게 행동하기를 간청하노라. 게으름 부리지 마라. 그러니까 최대한 벌라는 거예요. 할 일을 찾으면 온 힘을 다하라. 여기까지는 최대한 벌라라는 얘기겠죠. 낭비하지 마라. 최대한 전략해라는 거예요. 유행, 변덕, 육신과 혈기에 따라 쓰는 모든 비용을 없애라. 욕심 부리지 마라. 여기까지는 최대한 전략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것을 활용해 믿음의 권속과 모든 인간에게 모든 선을 각양각색으로 행하라. 최대한 나누라겠죠. 이는 의로운 자의 지혜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그분께 모든 소유와 전 존재를 영적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라이프 워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경제관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적인 경제관은 존 웨슬러가 말했던 이 세 가지 구호를 가지고 우리가 정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대한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의 시간들을 아끼고 우리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최대한 버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 건강을 해치지 않고 부도덕한 일이 아닌 한 우리가 최대한 벌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전략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최대한 벌고 전략해서 쌓은 부와 이 재물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과 공동체와 밖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는 이 개인 중심적이고 너무 이기적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생각의 뿌리는 뭐냐면 그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라이프 워크의 삶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청지기 사상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최대한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최대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최대한 공부해서 최대한 벌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버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전략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쌓인 것을 최대한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 라이프 워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의 목표가 특히나 우리 주일학교 청년들에게 주일학교 청년? 어쨌든 좀 많이 웃기네. 아무튼 주일학교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 주일학교 청년들이 이 젊은 시기에 정말 이거를 이렇게 뼛속 깊이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재능,
또 앞으로의 여러분의 직업과 삶을 통해서 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삶의 목표가 분명해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주일학교 청년이 아닌 사람들은 그러면 끝장났냐?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이 삶의 원칙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밖을 향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그래도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우리 형편에서도 우리가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제가 참겠습니다. 어떤 제 마음에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냥 말 나온 김에 언제 또 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바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최소한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서 전해지는 그런 메시지와 이런 가치관들을 공유할 수 있는 교회가 이 지방 곳곳에 최소한 이 국회의원 지역구 수만큼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253개구거든요. 전국에 그렇게 흩어져 있어서 어디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들어오신 분들 10여 개 국가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흩어져서 들어요. 서울에서도 듣고 창원에서도 듣고 전주나 대전 이런 데 듣고 이곳저곳에서 흩어져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그냥 가까이 자기 마을에 근접한 그런 곳에 같은 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음에.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교회가 딱 센터가 되어서 그런 교회를 그분들이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역자들을 공부하고 이런 분들을 풀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 교회가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듣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분이 만 원씩만 헌금을 해서 모여지면 그거를 또 저는 흩트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그분들이 있는 고향에 그런 교회가 하나씩 세워져서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교회가 또 하나 세워지고 제 꿈이 253개. 한 교회가 300만 원씩 하면 한 7,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8천만 원. 제 소망이 그래요. 제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온 것들을 흩트는 겁니다. 우리 쓰는데 그냥 우리 교회 몸집을 키우고 하는데 주력하지 않고. 저는 이게 성경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타협하지 않고 정말 말씀에만 집중해서 말씀대로 목표를 하고 그런 환경을 마련해 드리고 저도 호라비로서 알잖아요. 어려움들이 뭔지. 그래서 그분들을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부교육자가 오시면 저는 매일 붙들고 성경 공부할 겁니다. 가지고 3년만 하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것만 제대로 공부해도요. 신학교 3년 배운 것보다 배운 걸 통해서 훨씬 더 실제적이고 더 그런 생명력이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될 수 있어요. 이것만 제대로 해도. 근데 이거를 5개월이면 돼요. 이것만 하더라도. 하루에 2시간씩 해도 5개월이면 됩니다. 매일 하면.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 들어오고 그분들이 또 한 3년 정도 공부해가지고 또 나가서 또 거기서 또 세우고 또 그분들을 또 교회가 돕고 제가 가진 꿈이 그래요. 그래서 한 253개 딱 은혜와 평강교회, 시흥 은혜와 평강교회, 부천 은혜와 평강교회, 창원 은혜와 평강교회 해가지고 그런 교회가 또 교회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또 지치지 않고 서로 영적인 그런 연합을 하고 목사님들끼리 또 교인들끼리 저는 생각만 해도 꿈에 벅찹니다. 마음이 벅찹니다.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요.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성경적인 경제관 최대한 벌고 최대한 전략하고 최대한 나누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같이 생각을 공유해야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오전에는 제가 하기가 쉽지 않은 얘기라 오후에 말이 나온 김에 했습니다. 어쨌든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린 거니까
이렇게 마음에 두고 같이 이 생각을 위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라이프워크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히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통해 그것을 감당하게 될 것인데, 그 성경적인 경제관을 가져야 그 라이프워크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적인 경제관을 가장 잘 간명하게 표명하고 있는 것이 존 웨슬레의 최대한 벌라, 최대한 전략해라, 최대한 나누라 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원하건대 이것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에게 명령하신 것임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렇게 청지기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최대한 사용해서 그렇게 남들을, 다른 공동체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벌고 절약하고 나누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